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신령신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아브라함의 떠나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홀로서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냥 무작정 떠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떠나라고 분명히 찝어주셨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집어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 고향을 떠나야 되는가? 핵심을 말씀드리면 갈대아 오르는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죄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 죄의 땅을 떠나야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죄의 자리, 그 자리를, 우상의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또 친척을 떠나야 됩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너 사람 의지하지 마. 친척 다 떠나. 네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에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됩니까? 아버지 되라는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가 우상의 장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의 장막에서 벗어나야 축복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한 믿음의 순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른 아브라함에게 두 음성이 들려왔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려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 응답의 음성도 들려오지만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사단의 유혹의 음성을 또한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응답의 음성도 있지만 성령의 음성도 있지만 바로 세상의 음성, 사단의 음성, 이 두 가지 음성이 함께 들려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만을 마음속에 품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과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지만, 형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세상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마음이 흔들려서 세상의 유혹의 길로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거짓말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음성을 듣고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 애굽에서 아내를 다시 되찾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재산까지 얻어서 다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정말 귀한 신앙의 교훈을 함께 얻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세상의 음성에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만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전에 단을 쌓았던 베델로 돌아와서 롯과 함께 제2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 속에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친척까지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화근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건만 조카 롯과 함께 동거하는 가정 가운데 그 가정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에요. 조카 롯과요, 화합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서로의 목자들이 다툼을 계속 일어나자 아브라함은 이제야 조카 롯과 헤어지기를 제안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때 롯은요,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거했을 때에 세상의 맛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맛본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이 주는 유익을 한번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선택 기준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조건만 두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만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도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요단 온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까지 내려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사람 눈에는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저기만 가면 이제 정말 부자가 되고 내가 정말 잘 살 것 같고, 그래서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롯이 선택한 길은 축복의 길이었습니까? 성공의 길입니까? 승리의 길이었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롯은요, 지금 패망의 길, 실패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조건과 환경만을 따지고 결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에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곳에 범죄가 그 땅에 죄가 범람해서 하나님께서 곧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은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죄가 범람했기 때문에 곧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죄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롯은요, 얼마 안 돼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맙니다. 그것이 오늘 14장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자기가 가진 걸 다 빼앗기고 말아요. 전쟁 포로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점을 명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인간 보기에는요, 사람 눈에 보기에는요,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고 분명 내가 저 길을 선택해서 가면 성공할 것 같고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해 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길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는 길은요, 패망의 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 욕심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그 뒤에는요, 이미 진치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우리와 전쟁을 선포해요. 그리고 그 어둠의 포로, 사단의 포로, 세상의 포로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이, 더 나아가서 죄의 포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손안에 쥐고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는 것이. 롯 보세요. 자기가 잘 될 것 같지만 자기가 가진 것 다 빼앗겼잖아요.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승리의 길을 선택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얼마나 멋진 믿음의 말입니까? 애굽 바로왕 앞에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모습과는요,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패망의 길, 실패의 길, 고통과 고난의 길, 재앙과 사망의 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어떤 길을 선택할지라도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길임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신앙인들은요, 자신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흔히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길은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해야 축복의 길입니까?
마치 유행가 가사처럼 종로로 가야 합니까? 영등포로 가야 합니까? 차라리 청량리로 가야 합니까? 그렇죠? 유행가 가사랑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A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B라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C라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점치듯 점쟁이에 찾아가서 점을 쳐서 보듯이 하나님,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명심해야 돼요. 종로로 가든 영등포로 가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A의 길을 선택하든 B의 길을 선택하든 C의 길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길을 선택할지라도 그 길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배짱 있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너의 눈에 보이는 거 먼저 선택하라 이거예요. 나는 상관없다. 왜? 나는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네가 좋은 거 먼저 선택해. 부디 여러분 모두도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 길 속에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길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요, 설령 내가 선택한 길이 죄와 사망과 실패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막아주시든 돌이켜주시든 변경시켜주시든 다시 생명과 축복과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이 동방의 네 왕들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에 사랑하는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318명의 용사만을 데리고 쫓아가서 오늘 대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빼앗겼던 조카와 재물도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었고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금 찾아온 사단의 음성, 세상의 음성을 물리쳤다는 사실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영락없이 또 사단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음성은요, 살렘왕 멜기세덱의 음성이고요, 두 번째 음성은요, 소돔왕 베라의 음성입니다. 그렇죠? 두 왕의 음성이 들려와요. 여러분, 첫 번째 살렘왕 멜기세덱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는 성령의 음성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돔왕 베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전쟁에서 다 이끌어온 사람은 나에게 돌리고 내 백성이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아니었습니까? 물품은 네가 가져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러한 소돔왕 베라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소돔 왕 베라야, 너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승리 준 거 아니야. 네가 전리품 다 얻게 준 거 아니야. 왜 네가 생색내려고 그래?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전리품 네가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요,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전쟁의 승리에 대한 공로와 아브라함이 얻게 된 축복에 대한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소돔 왕에게 지금 돌아갈 것을 염려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소돔 왕이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승리 준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전리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로만 주는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단호하게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돔 왕 베라의 제안은요 바로 사단의 음성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베라의 이름 자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름 뜻이 베라가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버닝, 불에 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단의 음성에 타협하면요 처음에는 이롭고 축복받을 것 같지만 손에는 많은 재물이 들어오지만 결국 내 손에 붙잡은 내 손 안에 움켜잡은 모든 명예와 부와 축복은요 요새의 경우처럼 하루아침에 다 불에 타져서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공로와 영광을 사단이 대신 가로채는 사단의 유혹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세 가지 교훈을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축복의 길은요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축복의 길,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가더라도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요 형통한 길이요 성공의 길임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내가 잠깐 세상의 유혹에 눈이 어두워서 실패의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옮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닌 길은요 막아주시고요 틀어주시고 바꿔주세요. 우리가 그런 영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이 꼭 하고 싶어서 나는 추진해보지만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는 뻔해요. 그걸 선택하면 망할 거 뻔하니까 내가 추진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체험하고요. 성도들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목사님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예요. 저 이거 꼭 하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같이 기도는 해줘야죠. 어떻게 기도 안 해줘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닌 길은 반드시 막아주시고요. 결국에는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산 간증이에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요 축복의 일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틀어주시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꿈으로 보여주시든 환상으로 보여주시든 하나님께서는요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든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든 OX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조건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꼭 A가 아니에요. 꼭 B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도우심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야 성공하나요? 이 길로 성공하나요? 그런 기도는요 어리석은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으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세상 조건이 다 갖추어졌어도 사람 눈에 보기에는 가장 좋아 보여도 그 길은 결국 패망의 길이요 실패의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형통의 길, 축복의 길만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교훈은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을 때 찾아오는 바로 사단의 음성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 말씀처럼 말합니다. 속이려고 해요. 내가 축복 줬으니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속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준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또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똑똑해서 네가 잘해서 성공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필요 없다. 너 자랑만 실컷 하면 된다. 네가 잘해서 네가 잘나서 잘된 것이니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네가 열심히 교회 나서 봉사하고 네가 열심히 말씀 읽고 응답받는 거 아니냐? 네 자랑만 해. 네 자랑만 해. 네가 열심히 했잖아. 영적인 교만으로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적인 교만인지 몰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 떨어졌을 때 여러분 혹시나 맞아 내가 이번에 40일 기도했으니까 내가 금식 기도했으니까 응답 받았지. 내가 이걸 작정하고 성경 일독했으니까 하나님 응답 주셨지. 내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응답 주셨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 응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서 잘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 네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겸손히 섬겼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만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교만해지면 안 돼요.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게 다 영적인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모든 영광을 사단은 빼앗으려고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음성만을 듣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보 천치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하는 고백 간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 같은 사람이 설교단에 서서 설교하는 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사람 앞에서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안 믿기시죠?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사람 앞에서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제가 알아요. 제가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드려야 할 고백이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의 모습이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는요, 오직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가정마다 허락해 주신 축복의 열매를 바라보실 때마다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절대로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진정한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은요, 받는 것보다 주고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멜기세덱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리고 설명해드리면, 먼저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 아브라함은 이에 보답으로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다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육의 양식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떡과 포도를 주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 떡과 포도주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영의 양식, 예수님의 피와 그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징표로서 열의 하나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믿음의 계약이요 축복의 언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보세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랬어요. 그렇죠?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여러분, 열의 하나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굽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할 때 가장 힘든 게 돈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지금 열의 하나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헌금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물질은요, 제가 나중에 물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더 깊이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물질은요, 똥보다도 더 더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언급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라. 왜? 돈 때문에 죄짓잖아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죄짓는 거 보세요. 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돈과 관련된 거 없는 거 없어요? 다 돈과 관련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때문에, 그렇죠? 다 죄짓잖아요. 도둑질하고 이혼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돈 때문에 보험금 타려고 아내를 살해하고 자식을 한강에 내던지고 부모를 살해하고, 다 돈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지만
사람 편에는 생명의 생명.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생명 같은 내 아들을 주었는데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 이 땅에 살면서 그 생명 같은 돈을 더 붙들려는 그것을 하나님은요, 믿음의 테스트를 보시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는지. 왜? 이 땅에서는 돈 없으면 못 먹고 살아요. 굶어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은요, 돈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열의 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열의 열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너 그거 인정하고 있니? 너 그거 알아? 그럼 열의 하나만 나 줘볼래? 얘가 진짜 열의 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라서 다 내 것으로 여기며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열의 하나만 나 줘봐. 그럼 내가 그 믿음 보고 내가 더 많은 걸 채워줄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 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요, 11조는요 열이 하나 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믿음의 분량이 있을 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했다고 이거 해야 되는 이런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봉사할 때나 헌금 드릴 때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지,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은요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원리를 가르쳐 드릴 뿐이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 보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절대로 시험 들거나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소돔왕 베라는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해준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로만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설령 준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모두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주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어둠에게는요, 사단에게는요,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어둠의 음성에는요 거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둠은요 축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빼앗아가요. 축복도 빼앗아가고 영원한 영생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길은요 반드시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실제로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요 약속 언약의 관계 딜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요 어둠의 길에는 우리가 응답할 필요 없습니다. 어둠은요 사탕 하나 주고 당근 하나 주고 던져주고 영원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승리의 길,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시고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열매, 믿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거둘 때에 반드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영광 가르치면 안 돼요. 그 영광 사단에게 빼앗겨도 안 되는 거예요. 부디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의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언제나 우리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